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할렐시입니다. 150편까지 이 할렐시에 포함됩니다.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과 저자는 알 수 없는데 여러 학자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리고 또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때 지어진 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에 빠지거나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 계속되고 그런 좌절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의 회복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잘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조롱, 또 고통, 그런데다 나라 잃은 슬픔이 있죠. 가족이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됐다는 것은 비굴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유가 있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상처와 아픔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지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회복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 별 개수 세본 적 있으시죠? 몇 개 있어요, 별? 세어보셨습니까? 못 세요. 정답입니다. 못 세요. 인간 눈에 보이는 은하계, 별 말고 그 은하계가 10억 개 정도가 관측이 된대요. 10억 개. 근데 거기마다 별들이 은하계마다 1천억 개가 있대요. 별이.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러면 별의 개수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센대요. 그런데 인간이 최대한 모든 기구를 다해서 관측한 우주가 얼마냐면은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 갇혀서 살지만 이 지구 밖의 우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못 세는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야,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기의 계획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여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아, 이때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때그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땅에 섭리하고 계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구름을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아이고 다리가 아파야 비가 오나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구름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구름을 만드시고 습도가 높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가 딱 내리도록 비를 준비하신대요. 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자기가 막 열심히 날아서 뭐 먹을 걸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쁘게 듣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일을 이루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바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참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셔서 경내가 평안하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셔서 미리 풍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는 겁니다. 그가 명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니까 그 말씀이 달려간대요, 속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바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이고 역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죠.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허락해 주셨대요. 모세 오경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례와 율법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갖게 하셨잖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뭐 공산주의나 이런 나라에서는 성경 한 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을 그냥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지어진 이 시편을 통해서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 좌절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본다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을 것까지 구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놀랍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간대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말씀이 쫙 달려가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